감사는 고결한 우리 영혼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얼굴인데 아주 고결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얼굴은 우리의 손으로 바꿀 수는 없죠. 의사 선생님이 바꿔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손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에 있는 얼굴은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누가 정말로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시키 뭔가를 부탁드리니까 번거롭긴 하신데 숙제를 지금 끝내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해야 되고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그러고 사준 사람이 여태까지 없어요. 우리는 뭔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길 일이 있으면 그때 즉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숙제를 벌써 끝냈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절기랑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기원을 찾자고 하면 구약에 나오는 77절 또는 맥주절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무교절, 77절, 추막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름도 좀 다양하긴 한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은 다 이 추수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이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77절 맥주절에는 오순절에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고 추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는 과일, 여름 과일을 추수하고 또 그 다음에 추수했던 것을 창고에 드리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것은 다 감사와 또 축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맥주절은 수확절이라고 원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어 있는데 이 맥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원래 히브리 단어는 히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무슨 일인지 보리 맥자를 써서 이제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그 감사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세계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아마도 그 사정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못 살았을 때인가요? 못 살았을 때죠. 특별히 언제가 어려웠는가 하면 보리 추수가 되기 전에 그때가 어려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가 빨리 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불렀냐면 보릿고개. 이쪽만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그때에 과연 왜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 아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니까 그 어려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를 삼아서 맥주절이라고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감사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세계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복 주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6.25 끝나고 나서 정말 세계 가운데 빈국 중에 빈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가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 사실 손톱만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 감사해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기를 바라세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그러했어요. 원래는 감사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시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그 복을 나누게 하심으로 더 큰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좋죠? 나의 행복,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때문이었던지 아마 이 나오미는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원래 유대 지역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요. 이방 지역이었던 이 모압으로 갔던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는 것인가 보면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라고 말해요. 유대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했나요? 어려웠나요? 풍족했대요. 그래도 살만했는데 더 풍족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유대 지역을 뒤로 하고 이방 지역이었던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무엇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마도 조금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뭐 일이 잘 되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도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곳에서 정착해보고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자리를 잡아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후손들도 없는 상황에서 두 아들마저 죽고 이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둘과 덩그러니 놓이게 된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쓰다, 또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아마 한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계획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결정할 때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죽여나가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결정할 때가 있고 옆에서 부모님이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도 아니라고 내 고집대로 갔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또 신방하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이 배우자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실력을 먼저 보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풍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약속을 딱 받은 거죠. 결혼하고 나면 교회 잘 나가게 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렇게 믿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교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풍족한가? 믿음이 없는데 풍족할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풍족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걱정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없이 더 바쁘게 살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간혹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 더 안타까운 경우들을 봤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실 때에는 큰 결심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일 우선으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한국에서는 이곳에서 교사로 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후손이 잘 되보고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가서 자리 잡는데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거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세탁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에 빌딩에서 청소를 하면서 자리를 잡느라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에 잘 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는 더 멀어졌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신앙을 떠나고 부모의 삶을 떠나서 각각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냐는 거죠. 미국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아빠가 아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행복해보고자 우리 계획과 방법을 써보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고 찬송이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이 따라왔고 룻을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은 룻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요?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다시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사 누군가를 섬기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불순종하고 늘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하도록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는 이전에 찬송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름도 나오미, 기쁨에서 마라, 고통과 쓰다라는 것으로 바꾸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인가요? 원망하는 것인가요? 원망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빈손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괴롭게 했다라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떻게든 찬송하게, 어떻게든 감사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그 동네에 있었던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이것을 직역하면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와 같습니다. 의역하면 찬송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 이 결론 부분에 보면 룻을 통하여 후손을 얻고 그녀가 기업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었는데 그녀가 먼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가르쳐 주시는데 동네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미야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셨는가? 17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양육한 손자 오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지었던 이 작사자, 작곡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고 그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시편을 읽으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오벳의 손자가 누구였냐 하면 찬송의 대장, 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까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2년 반, 3년 동안 겪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기는 원래 섬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누구를 섬겼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어요. 나오미가 너는 네 살 길로 가라. 너는 아직 젊었으니 살 수 있지 않냐라고 말했더니 룻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고 나오미를 쫓아와서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룻을 누가 섬겨주었는가? 보아스가 섬겨주었어요. 원래 이 기업을 물을 사람 더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함으로 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그러고 장로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 보아스가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재산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의무를 다할 때 성문 밖에서 장로들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보아스의 가정이 더욱더 복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아무 수단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추수하고 있으니 제가 가서 나달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갔다 와라 라고 말하는데 같이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 밭의 모서리는 추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떨어뜨린 나달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하는 일꾼 뒤에서 주워다가 그것을 양식을 삼는 것이죠. 여자 혼자 이 나달을 주워서 겨울을 예비하는 이 양식을 모은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얼만큼 주술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이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일꾼들에게 그 추수하는 일꾼 가장 가까이서 나달을 주게 해라. 그리고 일부러 그 나달을 흘려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순 양이 얼마인가 하면 한 에바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그 도정하지 않은 곡식 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이 일주일을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혼자 이렇게 주워서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매일 추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이 나가면 좋은데 나오미는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룻이 혼자 나가서 주워 왔다라는 것이죠. 동네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아는 나오미가 나가면 좋은데 너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누구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손자 오벳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그랬는데 이때 왜 못 나갔을까? 아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몸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룻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사 이제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손자 오벳의 양육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육자. 양육자는 그냥 그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기르는 엄마와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보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런데 이 할머니 나오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마치 나오미가 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처럼 그가 대를 이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그 손자를 양육하고 돌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 건강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오는가? 내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더 기뻐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는 당시에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독점하고 있었대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업들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을 사들여서 쪼개서 팔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록펠러를 좋아하지 않고 악덕 기업주라고 불렀고 그의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어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것을 더러운 돈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또 일을 못하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이 록펠러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는데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그 침대 머리맡에 액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로비에 갔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한 소녀의 가족을 보고 대신 그것을 지불해 줬다라는 것이죠. 또 얼마 있다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그 작은 소녀가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편지를 보내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회상하기를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편지 하나가 그렇게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행복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은 것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노년에 회고하기를 내 인생의 전반부 55년은 내가 쫓기듯 살아왔는데 이후의 45년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노라고 회고했더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 2세, 그의 아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재벌들 가정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돈이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록펠러 2세는 그 엄청난 부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미국에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들 중에 다수를 누가 기부했는가 하면 이 록펠러 2세가 기부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국립공원은 어딘가 하면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그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 밑에 보면 그레이트 티턴이라고 경기도 크기의 2배가 되는 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기부했고,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큰 이 거의 산맥과 같은 지역도 기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록펠러 2세라는 것이죠.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경기도 2배 정도 딱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다 기부하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더 그거에 대한 애착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록펠러 2세가 이렇게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록펠러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행복이라는 것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때 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몸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서로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치 내가 손님인 것처럼 앉아있으면 사실 다 불편하고 이게 부족한 것들만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면 다 귀하고 감사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으로 섬기고 권찰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만 키우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려우셨나요? 어려운데 교회 와서 남의 집 애들을 또 키우려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찬양대로 1시간씩 일찍 오셔서 봉사하고 또 뒤에도 늦게까지 연습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좋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큰 감사와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손님처럼 앉아있으면 다 불편한 것뿐이에요. 불평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헌신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어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더 크게 헌신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상처받을까 봐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을까 봐 섬기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저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고통과 상처를 피하기 원한다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상처받기 싫어하면 고양이나 개도 키울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꼭 숨겨둔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그것은 죽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누리고 나누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루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동네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주었는가 하면, 원래는 아버지나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지어줘야 되는데 동네 여인들이, 아줌마들이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는가 하면 오벳이라고 지어줬어요.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돕는 자, 도우미. 이름이 좋나요, 나쁜가요?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낳으면 장군이 되라, 뭐 대통령이 되라,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붙여주고 이 여인들이 축복하는데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유명한가요? 둘 다 유명할 수 있는데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유명할 수는 있지만 악독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에 속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을 돕느라 자기 인생을 모두 다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유명하고 존경받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오벳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의 손주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광야로 도망다니는 처지였는데 누가 왔는가?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지고 쫓기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이 그들을 돌봐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원통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더 많은 사람을 섬겨라 그러고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는가 하면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너희들 가운데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무엇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며 돕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와 찬송과 섬김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전파하시는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